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1년 반 만에 방문이네요. 그동안 여러분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에게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아시는 분들도 조금 있겠지만 저는 많은 고민 끝에 2024년에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다시 교사로서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동탄으로 이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2025년이고요.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참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폭풍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지금 평온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하지만 혹시 지금 저처럼 폭풍 속을 지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괜찮지만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회색 구름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제가 25살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에 폭풍이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폭풍을 막아주셨고요. 저는 온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생에는 늘 크고 작은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고 때로는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집어삼키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에게도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센 태풍이었습니다. 저는 사고교회에 부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한동안은 예배당 없이, 고정된 예배당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매주 예배할 처소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딸들을 재우려고 제가 팔베개를 두 팔에 두 딸들에게 해주고 있었는데 제 두 딸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해야 해? 세상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막는 것 같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 같았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건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과 관련이 있어서 불의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자리들을 유지하고 있었고 딱히 큰 잘못이 없어 보였던 저는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 근처에 중랑천변을, 중랑천 아시는 분 있으시죠? 중랑천변을 매일 걸으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저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는 정작 일반적인 보통의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태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온 몸과 온 영혼이 전부 저기 하늘에 붕 떠서 태풍의 눈 속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고요.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혼란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들을 찾아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막막한 시간 속에서 저는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이요. 그리고 거기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바울도 태풍을 만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야기에 제 삶을 비추어 보면서 비로소 중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이 재판이 유일한 생존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달랐던 것이죠.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에 가서 로마법대로 재판을 받으면 바울은 무죄로 풀려날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향력도 로마에서는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네가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누명을 쓴 죄수다. 하지만 혹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누명을 쓴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닐까? 바울은 태풍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예상치 못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죄수들이 탄 배는 단순한 죄수 수송선은 아니었어요. 이 배는 로마 제국의 식량 운송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량의 3분의 1을 이집트에서 공급받았고 이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로마 경제의 중요한 일부였던 것이지요. 바울과 함께 탔던 로마의 백부장, 100명을 지휘하는 백인대장 율리오는 단순히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 배는 순풍을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곡식과 바울을 함께 싣고서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이대로만 가면 되겠는걸?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항해는 늘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순풍을 타고서 가는 줄 알았던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변했습니다. 남풍이 불던 바다가 갑자기 북동풍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도 그 지역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북풍은 순식간에 거대한 태풍으로 변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4절입니다. 이 유라굴로, 이것은 단순한 강풍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 티포니코스, 바로 우리가 아는 타이푼, 태풍의 유래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거대한 태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그런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배는 더 이상 사람들이 조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들은 계획한 항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밀어붙이는 대로 떠밀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당황했고요. 배 안에는 패닉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 태풍과 싸우기. 처음에는 온 힘을 다해봅니다. 어떻게든 배를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16절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서 감고. 당시의 배는 목조선이었습니다. 파도가 거셀수록 배의 나무 조각들이 서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배를 묶었습니다. 이 배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이 배가 부서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들은 태풍과 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태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처음에는 온 힘을 다해서 싸우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태풍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단계, 일부를 버리기. 태풍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위기를 깨달아갑니다. 배가 너무 무겁다. 이대로 가다간 배가 침수될지도 몰라. 여러분은 오션월드 같은 곳 가보셨어요? 파도풀에 가서 저희 아이들은 물을 하나도 안 먹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도가 오는 족족 계속 꼬르륵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무게가 좀 더 나가고 제 부력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배에 무거운 물건이 많으면 부력이 작아져서 배는 조그만 물에도 금방 가라앉기 쉽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너무 무겁다는 것을 깨닫고 짐을 바다에 풀어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또 배의 기구들, 각종 장비와 설비들도 필수적인 것들만 빼놓고 전부 버리기 시작해요. 배가 파도에 휘청거릴 때마다 짐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배 안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다 버리고 각종 설비와 장비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식량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식량 운반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팔아먹을 식량이 없다면, 본국에 보내줘야 할 식량이 없다면 그들은 목적을 달성 못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풍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배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포자기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짐을 버려도 배의 기구를 버려도 태풍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아침이 와도 해를 볼 수 없었어요. 밤이 되어도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운전은 밤에는 북극성이 나침반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낮과 밤의 구별도 잃어버렸고요. 바람과 파도 소리만 이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살아날 희망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태풍에 몸을 맡긴 채 떠밀려 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온 힘을 다해서 싸워봅니다. 그러다가 불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건 좀 남겨놓고 불필요한 것들만 조금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결국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제가 태풍과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정말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태풍이 가장 거셀 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풍의 눈속은 오히려 고요하다고 합니다. 태풍 속에서, 그 고요한 속에서 정말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선지자 엘리야도요,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풍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풍을 허락하시는 3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태풍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수도 없이 질문했는데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난 도대체 뭐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내가 계획했던 길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나는 누구지?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직업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합니까? 직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것들 위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직업과 직분, 관계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태풍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태풍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에게 지금 비전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비전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태풍 속에서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당장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살아남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당장 배를 고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언제쯤 구조될 것이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훨씬 더 먼 곳을 향한 비전을 주고 계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너를 위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바울은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더 선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비전, 예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때는 그게 자기가 죄수가 돼서 로마에 황제 앞에 가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는 이 항해를 지금 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 항해를 지금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서 이 태풍을 만났고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훨씬 더 빨리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이 풍랑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 속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래 주셨던 소명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 비전을 지금은 나는 교육의 희년을 가져오겠다 라는 비전으로 더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슴 떨리는 작은 비전들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작은 일을 내일 그렇게 해봐야지 설레면서 품었던 그런 비전들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비전들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구체적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슴 뛰는 그 느낌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태풍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 비전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비전이 크든 작든 말입니다. 세 번째로요, 태풍은 우리에게 사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놀랐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태풍이 바울의 사건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만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태풍은 배에 탄 275명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빼고요.
바울 빼고 275명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한테만 초점을 맞추곤 해요.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다. 바울이 그런데 나중에 어려움을 이기고 로마 황제 앞에 섰다. 재판을 받으러 갔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태풍이 몰아치기 전까지 바울은 그 배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태풍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 속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배 안의 사람들한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바울이 이 항해를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귀뚱으로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태풍이 계속될수록 바울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 덕분에 275명이 함께 살아남게 되었고요.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배에 남아있는 식량에 집착하지 말고 그 식량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 라면서 모두가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고 축복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나누어줍니다. 여러분, 태풍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얻습니다. 고통을 함께 견딜 때요, 우리는 서로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손을 잡습니다. 때로는 원수 같았던 사람들과도요, 같은 고난을 겪고 있으면 손을 잡기도 해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만약 태풍이 없었다면 바울과 이 군인들, 선원들은 서로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태풍 속에서, 작은 태풍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셨습니까? 태풍은 사람을 얻는 기회입니다. 바울은 275명을 낚았고요.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만큼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태풍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태풍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체성, 비전, 사람. 따라해 보실까요? 정체성, 비전, 사람. 앞글자를 합하면 정비사입니다. 태풍은 우리 삶의 숨은 기회, 정비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 27장의 태풍 이야기를 저의 삶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태풍들을 만났고요. 우리는 각자의 시간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풍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태풍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비전을 세우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왕십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태풍의 눈,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비사, 정체성, 비전, 사람. 이것이 태풍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태풍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그 태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우리 삶의 정체성과 비전, 사람들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